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찬송가 34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음 찬송 은혜 찬송 289장, 은혜 찬송 289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을 베푸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앞에 송구함송하겠습니다. 슬로건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지난주 암송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앞을 보고 두 번 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앞을 보고 두 번 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다음 주 암송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 소식지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 금일 설교는 경주교회 김춘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경주교회 찬양대 찬송 읽겠습니다.
예, 아, 평안하시죠? 예, 오늘 아침에 여기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어떻게 인사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앞뒤 좌우보시면서요, 자매님들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자매님들을 향해서는, 우리 형제님들 향해서는 아주 멋지십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역시 레슨의 효과가 있구나. 소리가 딱 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셔서 남은 생에도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6월에 있을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늘 주님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어머니의 암송대회를 했는데요. 결과는 예상 밖으로 1교구가 1, 2, 3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교구에 분발을 요구합니다. 이제 암송대회를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어머니의 자매님들 암송 준비하시면서 많은 그런 신앙적 유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송대 준비하시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1등을 했든 꼴찌를 했든 상관없이 다 막창집으로 가신 것 같고 그 가운데 또 서로 함께 저녁에 교제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뭐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이제 단수로 보면 9가지인데 그런데 이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각각의 사람들에게 맺어져야 될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인격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어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만 행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언제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 3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타인에게 베풀어야 될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계속 배웠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열매 중에 양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양선은 어질양자의 한자로 보니까요. 어질양자의 착할 선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영어로는 굿니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굿이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사형이 쓰여져 있는데 굿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좀 바꿔 번역했는데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뜻은 호의를 뜻하는 아가도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좋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선이라는 개념은 마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 이게 이 양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는 그래서 선행, 유익함, 선량함 등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양선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것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는데 이 모든 착함이 이 양선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선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성경에 양선이라는 단어는 몇 군데 안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양선을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까 참 많이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자비, 이 자비는 행동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양선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의 인격과 성격 속에 내가 기여하는 것,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이 양선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웃에게 충고를 한다든지 따뜻한 격려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웃의 인격이 잘 되어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양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이 양선은 다른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까지 행하는 것, 이게 양선이다. 좀 자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양선은 아까 아가도신에는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만 주로 쓰여졌고, 이는 자비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의 기록 속에서만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5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 양선이라는 개념이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양선이 그 열매를 언급하고 있고, 이 뜻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고 성령에 지배되는 삶, 성령 충만이죠.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그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또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상태, 이것까지가 양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양선은 나만 착하게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 형제자매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같이 선을 도모하는 삶, 이게 양선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양선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말씀드릴까 생각했더니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선한 일, 착한 일, 이걸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은 무엇일까? 이것을 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 격려해 가면서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그냥 구원만 해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만 똑 받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고 배우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개인 예정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장에서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2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2장 1절부터는 말씀해 주고 계셔요. 5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또 함께 6절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도 함께 그와 동참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함께입니다. 함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거다. 그래서 침례식을 받은 것은 침례할 때 물속에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장사 지내는 겁니다. 나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입니다. 함께예요. 그래서 함께 앉히시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복음 전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었나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죄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사실을 알고 믿을 때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쉽게 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건 쉽지만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수고와 희생은 너무나도 크고 말할 수 없이 값진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말 못하죠. 그까지 구원, 이런 표현 못 쓸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목적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각자잖아요.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던데 우리는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걸작품들이라는 겁니다. 네? 똑같지 않잖아요. 걸작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각각 만들어낸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걸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제품이라면 똑같은 것들이 죄송합니다. 똑같은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 이것이 걸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끝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디도서 2장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불법이 죄잖아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때 다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습니까?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예수님 피로 다 씻어놨습니다.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 같이 읽었지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열심히요? 설렁설렁이요? 열심으로. 열심으로.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착하냐 악하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함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아마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은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건지는 일, 이 일만큼 선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은 결국은 뭡니까? 마귀에게 눌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도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죄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반의 공생의 삶을 도로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14장 12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뭡니까?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습니까?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는 큰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그리고 하신 일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훈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친 것은 죄인을 고쳐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영혼이 죽었잖아요, 죄인들이.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운 것 또한 소경의 눈, 영적인 소경인 죄인을 구원해서 눈을 뜨게 할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 때가 초대교회 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게 다이나마이트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때도 가르침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했어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썼다라는 것은 뭡니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올인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올인했다. 그래서 기도하기만 전혀
올인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말씀 배우는 것도 올인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도 올인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쓰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주일 아침에 나오는 때에도요,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 마라, 가 마라. 에?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죠.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좀 더 자고, 좀 더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좀 살아 있으면요, 좀 더 자자, 좀 더 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그 말씀이 퍼뜩 떠올르면 일어나야죠. 제가 살아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살아온다니까 꼭 6일날 게을러지려고 하더라고요. 6일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들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그런 말씀이 꼭 6일 날만 떠올르면 안 되겠죠. 어쨌든 정말 우리는 선택하는 가운데 정말 한번 선택했으면 힘써야 됩니다. 교제하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예? 말씀 배우는 것도 힘써야 되고요. 저절로 우연히 그냥 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요, 노력해야지만이 성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같이 읽은 부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 앞부분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려면, 여기 아까 읽은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거 지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때 당시에는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재산을 두고 있으면 마치 롯의 처처럼 소돔성에 나올 때 그 미련 때문에 뒤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임박한 환란이 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다가 재산 쌓고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서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것은요,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물질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 서로 이렇게 교회에 다 모아놓고 같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요? 영원한 천국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는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겁니다. 안 그래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제 시골 좀 갔다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 이제 집 좀 정리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형수님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이불 있잖아요. 포장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쓰고 다시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정말 이 세상에 아둥아둥 바둥 다 모은 거 있잖아요.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며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맞죠? 예?
이번에 암송대 하는데요. 자꾸 질문해요. 목사님 암송 안 해요? 암송대인데 왜 목사님 암송 안 해요? 네, 평소에 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놓고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마음 뺏겨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 모아놓고 각자 나눠서 쓰자,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혼 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맞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영혼이 남는 것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좀 쓸 수 있도록 마음을 좀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바르게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음 전해집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경주도 작아요. 한 집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다더라. 그런데 복음에 전해지는데 유익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복음을 막을 수도 있는 방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무사람에게도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으며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실은요.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었으면 찾아야 안 찾아요? 찾지요. 부지런히 찾잖아요. 성자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6절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그래서 잃어진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그렇게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보다 착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소방관들, 의사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정말 귀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영원한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건지는 일,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 일에 함께 쓰임받은 영혼들,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교제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가장 큰 착한 일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요. 이게 양산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쉽게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졌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이 없어서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어떻습니까? 성도들부터 그 피와 눈물을 다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빚진 겁니다. 여러분 빚졌으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14절로 16절,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금전적인 빚을 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빚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얄미워요? 돈 꿔가놓고 갚을 생각 않고 자기 쓸 것은 다 쓰는 사람. 얄밉죠? 안 그래요? 빚 갚을 생각을 안 하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데 복음의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네. 예수님은 저보다는 마음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갚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죠. 갚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맞죠? 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건지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나 그거 몰랐습니다, 핑계 못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닥쳐서 하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또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거예요. 밀당을 잘해야 돼. 밀당. 네? 밀당이 뭔지 알죠? 사랑 싸움도 밀당을 잘해야 하는 건데 이 전도하는 것도 밀당을 잘해야 돼요. 밀 때 밀고 당길 때 당겨야 되는데 밀 때 당기고 당길 때 밀면 100% 전도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하는데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도 잘해야 돼요. 말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선물도 좀 갖다 줘요. 집회 앞두고 선물 갖다 주면 효과 없습니다. 전도 집회가 다가왔구만, 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못 모시고 옵니다. 평소에 선물 하나씩, 우리 전국교회에 선물도 나오잖아요. 선물이라네, 물건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맞죠? 양말 하나씩이라도 사서 주인들한테 정말 주면서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뇌물이 돼버리니까요.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압박 수단이 돼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잠잠히 있다가 좀 장기간 두고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가족들한테는요, 심한 막말해도 가족관계 안 끊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할 때는 할 필요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들 관계 끊어집니까? 부자 관계 안 끊어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질까 봐 걱정하지 말고, 그건 쓸데없는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로라도 이렇게 좀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실이 중요합니다. 행실이.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죠?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입니다.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다면 등경 위에 두지 말 속에 두지 않는다. 맞죠?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얼마 안 됐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식사 기도하는 것도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알려줘야죠. 내 마음과 내 생활을 통해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맞죠?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뭡니까?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희생 없이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수고와 희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6월에 전도 집회 있잖아요. 네? 오시는 분들은 공짜지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헌물을 통해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물론 전도 집회 헌금도 자주 내시지만 또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좀 내시고요. 시간도. 그리고 또 뭣도 내야 돼요? 은사도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건진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게요, 영혼 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쫙 나오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그렇잖아요. 지식으로도 말로도 엄청 잘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성한 사람이 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을까요?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떨었다,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마치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거, 지혜 권하는 말로 전하는 것처럼 알게 될까 봐 그래서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진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경험도 있고. 그러나 이 영혼 건지는 일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리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꼭 구원받을 것 같은데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지혜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어진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거, 이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귀한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시편 133편에 잘 아시는데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1절로 3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앞에 가장 또 아름답고 선한 일이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게 정말 선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구원 받으신 분 맞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거한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선한 모습은 뭡니까? 연합, 동거예요.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하는 가운데 동거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가 연합해 있어야 돼요. 연합이 뭡니까? 이 연합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만들고 이 아담을 하와에게 이끌어가지고 결혼식 시키잖아요. 그때 아담이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여자라고 칭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도 계시지만
결혼하려면 마마보이 안 됩니다. 기준이 결혼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독립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독립이 돼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돼요. 부모 그늘 밑에서 어거지로 딸려와서 교제 가운데 있다. 부모 그늘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신앙적으로 독립이 안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아시죠?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부부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한 로또 얘기하던데 너무 안 맞다고. 그런데 부부는 안 맞아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입니다. 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연합된 상태라는 겁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 사랑을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이 부부입니다. 연합이에요. 그리고 또 동고동락하는 것이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 있다, 형제자매과 연합돼 있다. 이것이 뭐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전도 집회 한 주간 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도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집회 너무 자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 있는데 누구는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편하려고 집에서 따로 있다. 연합이에요, 아니에요? 연합 아닙니다. 이제 학예수양회가 다가오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학예수양회 준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예수양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는 건 연합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이제 추계 때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교회 학교 학생들부터 우리 봉사회까지요, 다 200명 이상 전도 대상자까지 해서 200명 목표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도하려고. 이제 우리 대전도 집회 끝나면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기도할 건데요, 그렇게 좀 해야 될 거고, 그 마음 모으는 차원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는 다 등록합니다. 등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면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등록해놓고 사전 접수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실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말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봉사의 수련회가 7월 2, 3, 4인가? 3, 4죠? 왜 이렇게 없어요? 가시는 분들이. 시간 좀 내세요. 연합되어 있는 것이, 지금 배 예매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 봉사에 우리가 한 30 몇 분 계시는데 다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적어요. 연합. 이번 암송대회 보니까요, 어머니에는 90% 이상 참석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를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30명, 정원이 30명인데 10명 간다, 뭐 5명 간다, 안 간보다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되어 있고 동거한다라는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임을 주선하는 회장단은 얼마나 속이 타겠냐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양회도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임들도요, 같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나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야죠. 마음을 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돼야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합돼 있어야지.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이 빈 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이 빈 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 협력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일심으로, 한뜻으로, 한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보기 원하는 것은 한마음으로 한뜻을 가지고 서서라고 그랬잖아요.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성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의자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서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서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연합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예? 위치를 지켜주는 것이, 위치를 지켜주시는 것이 연합된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위치가 있고, 봉사의 위치가 있고, 은장의 위치가 있고, 청년의 위치가 있고, 각각의 위치가 있고요. 구역장의 위치가 있고, 조장의 위치가 있고, 맞죠? 구역 식구들의 위치가 있고, 다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는 거, 자리를 이탈하는 거, 협력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연합된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 하는 거 보셨잖아요. 축구 경기 할 때 보면 맨 앞에 공격수가 있고 중간에 있고 뒤에 수비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누가 있어요? 네, 골키퍼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축구 제일로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골 넣는 골키퍼예요. 골키퍼는 영광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골 한번 넣겠다고 싶어가지고요, 저 골대 앞에 가서 골 넣고 있으면요, 골문 누가 지켜요?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거, 이게 연합의 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것을 힘써 지켜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8월 3일인가 우리 5차 수양회 가는데요, 그때는 교회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경주교회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공주 수양관으로 옮겨집니다. 그날 교회 오시면 아무도 없어요. 네? 거기에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협력할 때 연합된 모습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선하게 보시는 것이 뭘까요?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여기 모든 사람 속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도 포함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누구한테 더욱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는 것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그 사정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임원들만 할 일이 아니고 서로 돌아봐 줘야 돼요. 그리고 형편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버스 탈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야만 되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정을 다 모르니까.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정말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들,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그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딱 보니까 불만이 올라온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과부들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정말 약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구제를 했다고요. 구제를 했는데 자꾸 빠지네,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그 과부들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게 하고 사도들은,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잖아요. 어려운 형제자매들 돌아보라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집사님들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것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려워지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27절 말씀입니다. (1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도왔다, 그 말이거든요.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이방인 교회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같이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 안 하더라도 못합니다. 물질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굶주리고 있는 형제자매도 없는지 살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성경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제 사랑을 알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셨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도 이제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속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줘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온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 형제자매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형편에서 살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어떤 형제자매들이 정말 어려운 형제자매 있다면 교회에 얘기하셔야 돼요. 직접 도와주는 거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빚 얘기도 했지만요,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직접 도와주면 채무관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신앙의 올무가 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게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도. 그래서 직접 도움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만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신앙적인 것들도 돌봐야 됩니다.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2, 13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여기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임원들만 할 일은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정말 교제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신앙적으로도 좀 돌아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내 문제도 급한데, 나도 힘든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어렵게 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그렇게 매도 맞았다. 40에 가만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저는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형제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어떤 형제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고 또 실족하게 되면 어찌 애타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형제 자매님들 돌아봐야 돼요. 예?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물질적인 그 육신적인 그런 것들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실은 신앙적인 어려움들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 선한 겁니다. 선한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들 있잖아요.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가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착한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져 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선한 일들이, 착한 일들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양선의 열매를 어디에서 이루어가야 될까요? 교제 가운데서 거할 때 양선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망이 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럴 때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이제까지 잘해왔으니까 됐다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렇게 양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다. 낙심 다른 말로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도 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선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 착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이웃들도, 다른 사람들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함, 착한 일, 이게 무엇일까를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꾸준히 해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선의 열매를 맺었다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6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